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1차 학예 수양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또 협력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성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2편 찾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6절입니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넘어가서 16절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1차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오전 9시 기준으로 잠깐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사전 접수가 7,558명, 현장 접수가 330명, 타차수 참석이 681명, 도합 8,546명이 지금 이렇게 등록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수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양회를 하기 때문에 새로 온 사람들이 아주 무척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시편 72편 6절 말씀, 이것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편 72편은 특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벤풀에 풀이 베어졌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해만 쬐면은 이게 시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거 잠깐 접고 이사야 66장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천공 48페이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경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너무 무섭죠?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되어 강림하시리니. 아주 맹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시편 110편에도 시체가 아주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도 7년 혼란은 풀목분 같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지나갈 때 보통 이 나무 뿌리는 잘 타지 않는데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다.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무서운데 초림하시는 모습은 아주 대조적인 겁니다. 시편
72편 6절에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은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지같이 임하실 것이다. 여기 마른 땅에 소낙비가 쫙 내리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생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23절.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욥을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다. 그러니까 욥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문제들이 풀려갔던 거예요. 굉장히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다.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를 기다리듯 하였다. 욥은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겁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오실 때 소낙지비 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구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왜 시편 72편에서 저는 땅을 적시는 비같이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지비 같이 임하리니,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광야에 소낙비가 내린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인생의 모습은 메마른 광야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할 것이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다 뺏어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벌거벗고 나오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뺏어 갈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인생이 제로가 되고 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 마른 땅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벌판. 지금 우리 시대에 급속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비가 내리지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인생, 하나님을 계속 등지고 살면은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왕도하게 되고 여기에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삶은 하나의 광야에 불과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으면은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래서 수납비를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도 광야에서 은혜 얻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자신이 광야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은혜 있기가 쉬운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면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소나기 같이 임하실 것이다. 광야에는 소나기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도무지 소망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는 사람은 찾아오셔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리는 소나비 갇힐 것이다, 이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이 광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이 생기고 많은 향기가 나는 곳으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실 때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게 시편 72편 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을 설명을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임하리니,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역사를 펼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죠. 12절에 저는, 그리스도는 그 말입니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생명을 구원하며 구속하신다, 구원 역사를 펼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에게 소나기같이 다가오실 때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변화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임하시리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을 3년 반 동안 다니며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은 정말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안 보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임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지금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는 땅을 적시는 비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이게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는데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땅을 적시는 비같이 임하시는데 지금도 임하십니다. 어떻게? 첫째, 말씀으로 임하시, 말씀으로.
그래서 소낙비와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소낙비와 같이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비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임하셨는데 말씀으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도 사람에게 다가오시는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비와 같은 겁니다. 성경 시편, 여기 신명기 32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연한 풀 위에는 소낙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휩쓸려 갈 수도 있으니까. 연한 풀에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담비라 말은 소낙비를 말하는 겁니다. 채소 위에 담비로다, 소낙비로다. 자, 주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소낙비로 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게 수납자같이 임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주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라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릴 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농사 짓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건기해요. 그러니까 5월부터 보통 9월까지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서 한 11월경에 이제 이렇게 이른 비가 내리는데, 그 단단하게 굳었던 이스라엘 땅, 거기에 이른 비를 쫙 내리면은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농사 짓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씨를 딱 뿌려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내내가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겨울비가 계속 내려주니까 이제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은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제 3월에 한 4월 달 경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요. 늦은 비가 흠뻑 내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딱 수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농사 짓는데 비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광야같이 이렇게 마른 땅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9월달 사이가 이스라엘은 건기니까 땅이 막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즉 비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단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 탁 내리면은 땅을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이 내리는 이런 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전도 집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같아요. 하나님 말씀 내리는 게 비 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말씀 들으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요즘은 전도피 한 번 들어서 구원받기 안 쉬운 것 같아요.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면 그 다음에 복음실을 탁 집어넣으면 깨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비를 계속 주셔서 성장시켜서 딱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비와 같고 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마른 땅에 내리는 광야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을 것이다.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비와 같다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구원받으면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땅이 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흠뻑 받았는데 바꿔서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복이 되는데,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지만은 이제 땅이 비를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서 가시 은건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등지는 그런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변화가 생기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네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은 토지를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씨도 주고 양식도 주는 것처럼 그와 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와 같아. 하나님 말씀이 쫙 나가면은 틀림없이 그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낼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소낙지같이 마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다가오실 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제자에게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은 꼭 광야가 비를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단단하게 되고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를 안 받으면 땅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려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메시아는 임하실 때 소낙비같이 마실 것이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소낙비같이 만다는 말 뜻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비를 항상 성령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부음받음이니 무슨 말이냐면 비가 샥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쏟아 붓는 걸 말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이 성령을 비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실 때는 항상 성령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읽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여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율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에 아주 대조적인 두 인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어리석은 자, 괴율한 자, 어리석은 자, 괴율한 자, 대조가 바로 고명한 자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기질을 이어받았고 죄인으로 났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사실상 어리석은 자고 괴율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립니다. 그리고 괴율한 자는 그 그릇 근본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계획을 베풀며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거니와.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고명한 자가 있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자는 아주 존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고명한 사람입니다. 이 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둘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는 항상 어리석은 자, 괴유한 자로 남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는 즉시 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을 여기 뭐로 표현했냐면은 비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뒤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광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밭이 됩니까? 비를 흠뻑 받으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래서 그게 비가 많이 내리면은 광야가 아주 아름답게 바뀌고, 그래서 산천초목이나 모든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멋지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빛처럼 성령이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표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시는 곳에는, 즉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마른 땅에 비가 딱 내리면은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은 말씀이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할지라. 이게 굳은 마음, 1번 밑에 돌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 안 받으면 땅이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근데 비를 받으면은 땅이 부드럽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없던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굳은 마음이 고기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실 때 소낙비 같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가셨잖아요. 어떻게 임하실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꾼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아니한 거짓 일꾼들을 가리켜서 구름은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잖아요. 구원 안 받은 거짓 일꾼은 물 없는 구름이고, 확실히 구원받고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가리켜서 성경에서 물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 있는 구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물 없는 구름이에요. 물 없는 구름. 성경 아시죠? 이게 유다서 1장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12절,
12절에 저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일꾼들은 그 말입니다. 거짓 일꾼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에 거짓 일꾼들은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이고 자기 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한바탕 뭘 내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면 구름이 샥 지나가거나 하면요 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꾼들은 여기에 구름은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이 아니라 물을 가득히 담은 구름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여기 욥기 37장 찾겠습니다. 욥기 37장 11절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습기로 빽빽한 구름에 실으시고 구름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쏟아붓잖아요. 혹은 징벌을 위해서 혹은 토지를 위해서 여러 목적으로 이렇게 구름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름으로 치면은 아주 엄청나게 큰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름이 많은 물을 실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싣고 가서 이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거기에다가 소낙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는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구름으로 싣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을 싣고 다니면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씀처럼, 그래서 구름처럼 다니면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물을 부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일꾼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것도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가오시는데 일꾼을 통해서도 다가오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은 성도들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식이 특별히 성도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선대하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고 성도를 박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개인 서신이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가이오에게 편지 보냈을 때 가이오는 로마 교회 숙주입니다. 그는 대접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대접을 잘하는 그 가이오를 위해서 성경에서 딱 이렇게 요한 3서에 보면은 이제 이 가이오 한 사람을 위해서 요한 3서가 쓰여 있는데 그는 성도들을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 빌레몬서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정신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잘하는 가히 빌레몬을 위해서 빌레몬서가 하나 쓰여지고, 성도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요한 3서가 쓰여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성도들을 통해서 대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복 받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 복 자체가 되시고, 복되신 분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복 자체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주의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복덩어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건 복덩어리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역모임 할 때 구원받은 식구들 우르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 막 복이 우르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데. 성도들을 선대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손앞에 같이 만나는 게 이제 이것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는 곳에 항상 성령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일꾼들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지구상에 산다는 건 뭡니까? 복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와 같이 마신다, 그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은혜를 갖고 오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15절,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왕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비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내려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주님이 손앞에 같이 오셨다는 것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은혜 자체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하러 오시지만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은혜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신 것도 은혜고,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시는데 소나기같이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소나기같이. 그럼 이것을, 근데 비가 소나기같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내리기도 하고 많이 내리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언제 비가 많이 내리냐면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68편 9절,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경고케 하셨고, 여기 주의 산업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 경고케 하셨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주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되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마른 땅에 비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히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역사를 주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빛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처럼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수낙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비가 많이 내리냐 하면은 특별히 눈물 골짜기.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마음도 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셔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서 비를 특별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 84편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인생에 쓰라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소낙비같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아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보통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냐 하면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천만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만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고 매년마다 주님께 예배하러 제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숭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린다. 이거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 주님이 누구에게 비를 흠뻑하게 내려주실까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께만 숭배했습니다. 우상 이슬을 안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 친구와 함께 하시잖아요. 푸른 불에 던졌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만 경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께서 비를 주시냐 하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비를 흠뻑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간절한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지나서 엘리야 기도하니까 아주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고 내리게 하지 않는 그것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역사 속의 부흥은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 벌어진 겁니다.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4절입니다.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하늘을 자유롭게 왕리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중보자 되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람을 그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바람을 꽉 잡고 있는 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물을 옷에 쌌다는 것은 비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물을 구름에 잔뜩 싣고 와서 원하시는 곳에 들이붓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즉 비를 주장하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바람을 손에 딱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물을 오셨다는 것은 비를 딱 붙잡고 있는 분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바람이 불고 안 불고 이 바람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성경에서 환난과 전쟁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전쟁도 주님 허락 안 하면 안 벌어지는 겁니다.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 주님인 거예요. 환난과 역경도 바람이라 했습니다. 어떤 데서는 주님이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 둥지시키고 역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을 바람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오른손에 7 영을 붙잡고 계시다. 7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성령 역사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왜? 바람을 장중에 잡고 계신 분이니까. 성경에 천사도 바람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성령 역사가 있고 없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을 오싼 자가 누구인 줄 아느냐? 비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주님께서 비를 많이 내리시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비를 내리지 않고 이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 역사 모든 것은 결정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비를 딱 멈췄지 않습니까? 여기 말한 대로 물을 오싼 자가 주님이니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보면은 이 가장 기름진 땅에 돌들을 제하고 거기에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만들었습니다. 망대까지 세우고 그래서 비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없애버리니까 짐승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외침을 많이 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비를 딱 금지시키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5장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스라엘 그 가장 좋은 땅에다가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담도 주시고 망대도 세우고 제일 중요한 게 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비를 내리지 말라. 비 안 내리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비가 안 내려지면은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24절에 이스라엘 땅은 진노하는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비를 얻지 못한 땅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이 메시아가 소나비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등을 돌릴 때 비를 안 내리니까 땅이 완전히 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방향을 돌리실 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여기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등지니까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이 발을 잡수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고 발을 들어서 제발 찾아와 주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이제 등 돌리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신 거예요. 왜 손을 거두고 계십니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주님이 발을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손을 뺏어 대적을 막아주시고 역사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탄이 한 사람을 찾아오고 사탄 쪽으로 길을 열면 인생이 망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발을 들어 들어오실 때는 축복해 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할 때 주님이 발을 들어서 이스라엘 찾아오실 때 출애굽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됐을 때 주님 찾아오시니까 바벨론에서 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찾아오시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고 꼭대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발을 들어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실 때 주님이 발을 들어서 움직이실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바쁘게 다니실 때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전도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었습니까? 19세기 부흥이 있을 때, 무디 스펄전이 있을 때 아주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발을 들고 들어오실 때 소낙비같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동쪽은 해 뜨는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많습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쳤잖아요. 동쪽에. 예수님은 돋는 해입니다. 동쪽은 예수님과 관계가 많아요. 북쪽은 성부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에 높여는 일이 동에서도 아니고 서에서도 아니고 남에서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북쪽. 거기 주님 성부는 북쪽이 성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도 마귀가 반역할 때도 북극 지폐의 산위에 저장하리라. 그 북극 지폐. 레위기 1장에도 하나님께 제사할 때 북쪽을 향해 제사드립니다. 북쪽은 성부편인데 서쪽은 성령과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동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막고 먼저 서쪽부터 가라고.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부터 먼저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터키 쪽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삥 돌아가지고 지금 한국 이제 아시로 왔잖아요. 복음 역사는 큰 줄기는 서쪽으로 이렇게 성령이 서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여기에서도 지금 주님이 지금 바쁘게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바쁘시게.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땅은 주님 발등상이라 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주된 무대가 바로 지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바쁘게 다니시는 곳이 바로 지구예요. 지구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두셨고 이 지구에 주님이 주로 다니시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두루 거니시던 주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2장에는 예루살렘을 주님 발등상이라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을 주님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주님 발등상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두루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고 이거 수양에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의 발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발을 들어서 가시는 그곳에, 그리고 주님이 손을 펴시는 그곳에 역사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소나비같이 임하실 때 그게 말씀이 가고 성령이 같이 가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고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 72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뼈같이 임하리니.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자, 그리스도께서 땅을 적시는 소나뼈같이 임하실 때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곡식이 풍성할 것이다. 원래 산꼭대기 땅에는 곡식이 원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 거기에도 적절하게 햇빛을 주시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면은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있다가 아니라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곡식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전도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되는데 되잖아요. 어떤 지역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 구원받은 식구들이 주님께 아주 간절히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그곳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꼭대기 땅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할 것이다. 불가능한 곳에 성령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는 심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산을 평지로 바뀌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라도 옮겨질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 믿음이 커지면은 산같이 보이던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남편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믿음이 커지면 흔들면 흔들려요. 그 다음에 덜렁채 들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절대 불가능해, 우리 아버지는 절대 불가능해. 근데 불가능한데 가능한 일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래서 뱀풀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주님 역사하실 때 땅에 풀같이 왕성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나배같이 마실 때 화곡이 풍성한데, 열매가 풍성한데, 심지어 산꼭대기 땅에서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바짝 매달리면은 주님이 소나뼈같이 그 사람에게 마시면은 그 사람 참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 초라하고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곡식이 아주 풍성한 것처럼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삼갈은 소모노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나는 평범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산꼭대기 땅 같은 그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할 수 있는 것처럼, 나 같은 것이 뭘 해? 아니에요. 소년이 예수님 손에 갖다 바친 버릇다섯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낙이 특별로. 주님 손에 붙잡히면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땅을 적시는 소나잇밭같이 내게 임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 많은 사람이 구원될 수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자, 주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해의 영향력이 세계적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영향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를 미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주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대적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가장 악명 높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사람 팔아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불법 재판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빌라도 그렇게 욕을 먹을까요?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영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름은 전 세계에 가장 크게 가득 차 있고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절대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안 없이는데 그분 이름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관이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리로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로다.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예수님이 가장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하나의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 이름이 유명할까요? 그들은 주님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경거지 바디메오 알잖아요. 세리장 삭개오를 압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과 정욕 다 지나갑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백백이 일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있는데 예수님 없어요. 인생 빵점입니다. 제로 플러스 1은 100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계십니다. 여기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마리아에게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보실 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앞세운 것은 뭡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목숨 거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72편에) 14절. 자, 이건 중요하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자, 여기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 많잖아요. 여기에 특별히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들이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 특별히 뭘 귀하게 보시냐면은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위에 목숨 걸고 살다가 죽는 그걸 특별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주님 벌떡 일어섰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해 주신 주님이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집사를 영접했잖아요. 주님이 그 순교를 얼마나 크게 보셨으면 벌떡 일어섰을까요? 그 피가,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 사는 걸 귀하게 보시는데 교회 역사는 순교 역사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 사도도 전도하다가 거꾸로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에까지 갔고 네로 황제 만나서 원로원에서 이제 예수 믿는 도리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참수형 당해 죽었습니다.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이 제임스 찰머즈라는 스코틀랜드의 한 선교사가 그 당시에 아주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쪽에서 막 굉장히 큰 부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태평양에 6인이 그 섬에 전도하러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선교해서 그 식인종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식인 목습도 없애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1901년에 찰머즈가 그 식인종 중에 가장 사악한 부족에게도 전도하기 원해서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은 죽어요. 죽임당해서 요리당해서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그러니까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하다가 결국은 잡아먹히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잡아먹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성경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밀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크게 보는 것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도 좋고 많이 수고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큰 것은 목숨 걸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목숨 걸고 살 때 여기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저희 피가 그 목전에서 귀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남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이번에 학위수양회가 7차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이번에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아가 땅을 적시는 소나기와 같이 임하신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발걸음이 지금 7차에 거신 이곳에 주님 발걸음이 가 계시고 주님 손을 펼치고 계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동참을 꼭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학위수양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음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